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45쪽에 있습니다. 1045쪽 이사야 6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 이사야 64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늘을 열고 우리에게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성경을 압축한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경이 전체가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러는데 이사야서도 거의 비슷하게 문학적으로 보면 제1 이사야가 39장까지 있고 40장부터는 제2 이사야라 해서 앞부분은 경고와 심판, 후반부는 회복과 은혜, 이런 구도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64장은 그 뒷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겠지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보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매우 두렵고 광대하신 그런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 즉 사랑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걸 또 압축적으로 말하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랬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축복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얼마나 엄청난, 그냥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멸망에서 영생을 얻는 구원의 축복이죠. 오늘 본문에 속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전체적으로는, 맥락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배경을 깔고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산에서 사람이 길을 잃거나 재난을 당하여 119와 같은 곳에 긴급 신고를 하면 등산로 근처에 있어야 대원들이 나의 위치를 빨리 파악하고 달려올 수 있겠죠.
그러나 절벽 아래나 계곡 사이에서 재난을 당하면 구조 요청을 하더라도 내 위치가 어딘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색 작업을 하게 되겠죠. 이해하시죠? 네. 어떤 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또한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있다면 상당히 여러 특수 장비가 동원될 것입니다. 산에서 조난당한 한 어린 학생을 찾기 위해서 특수 견도 동원되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만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물을 건너 있든지 산속에 있든지 아니면 심지어 감옥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수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시기 위하여 또한 특수 장비를 동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든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쏜 화살과 같이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여러분 오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인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께 이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부터 64장까지는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 기도의 요청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으로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설렁설렁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되겠지요. 눈은 감고 있는데 전혀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있을 때 그 기도는 간절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아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 말씀에 이사야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셨던 그 장면, 구약의 출애굽 때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요청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시고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시내산에 임재 현현하셨어요. 오신 것입니다.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만나시고 멀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화답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귈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거룩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백성들도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거룩히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듯 안 계신 듯 대충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응이 차원이 달라도 한참 달랐을 것입니다. 온 천지는 그때 진동하고 신에 사는 짙은 먹구름이 빽빽하게, 그 빽빽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빽빽하게 끼어있고 산 위에는 천군 천사들, 그냥 아침에 틀어놨다고 하면 천군 천사들 온 성도요 그 노래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이런 거 계속 들어도 뭔가 뭐지? 이런 느낌이 그런가 완전히 생경스러운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빠바바 크게 울리고 시내산 주변에 막 우레와 번개가 막 꽝꽝 쳤습니다. 그런 장면을 한 세트로 여러분 쫙 시청각으로 다 보고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냥 앉아 계시겠습니까 지금? 정말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 떠는 사람은 여기 못 앉아 있을 걸요. 아마 휴게실로 가든지 저 화장실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온 천지가 요동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때 천지가 여러분 요동한 이유,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천지가 요동한 이유는 우리 눈에는 대우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번개, 우레, 구름, 빽빽한 구름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이것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연세계 그 수많은 우주 속에 있는 피조물들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거기에 막 쾅쾅쾅 치고 막 천지가 진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들어오시니까 온 천지가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한 현현을 감당하기가 무서워서 두려움으로 진동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와 천양지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모셨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냥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습관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임재로 천지가 진동하도록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좀 대신해서 대면해 달라고 까지 요청한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나타나셨는지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광경 가운데 강림하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하실 분,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기 위해서 은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 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오만 노래로 마음을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시와 찬미로 경배하고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려워 떨게 만드는 천지가 요동할 하나님으로 임재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 하나님이신 줄, 그렇게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되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기꺼이 가까이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역사의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는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 원수들 앞에 강림해달라고, 원수들 앞에도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강림해달라고,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무리 강대국의 위대한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제 좀 제발 이 원수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북은 아수르에게, 남은 바벨론에게 정말 치고 깨지고 상처나고, 여러분 쇠고랑 차서 포로로 잡혀가서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원수들 앞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모습으로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든다 해도 바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총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서는 원수들 앞에 강림하시면 천지 만유가 두려워 떨고 경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우리 앞을 막아서고 위협하는 원수들이 벌벌 떠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히든카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히든카드 기도를 여러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병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니의 램프라도 문질러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데,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유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면 정말로 굉장한 축복입니다. 세상을 다 잃어도 우리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원수가 아무리 설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다 얻은 것입니다. 모든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모두 여러분 이 세상에 벌벌 떨게 만드는 원수가 사방천지에서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래서 승리하고 구원을 맛보는 올 한 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 삶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은 내 편이 되어주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옛부터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있다고 들은 자도 없고 본 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같은 다른 신적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신, 알파도 되시고 오메가도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여러분 참 신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할 빈 공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유일하게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앙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부모가 아기를 기다리는 마음 같은 거. 여러분 엄마 코끼리와 아빠 코끼리가 있을 때요, 엄마 아빠 그 코끼리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엄마 아빠 코끼리 서로 사랑하기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 코끼리와 아빠 코끼리 결혼해 함께 살게 되었지만 마음 한켠에 여전히 텅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공간은 엄마 아빠 둘만으로 채울 수 없음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온 마음을 다해 기다립니다.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기다린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바로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난 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엄마 아빠가 아기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 정말 우리는 빈 마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야 된다. 우리 둘만으로 안 된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공함, 권력을 차지해도 명예와 인기를 누려도 안 되는 이 채워지지 않는, 연예인들이 그 무대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아도 그 돈을 억만금을 받아도 내려오면 공허해서 밤새 몸부림친다는 그 공허함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다 있는 공허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전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항상 앙망함으로 여러분 빈 마음을 채우고 한 해를 뜨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박차고 일어나셔서 오늘 하늘을 가르시고 막 공중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애통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체휼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간곡히 우리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두 팔을 걷어 붙이시고 우리의 고통 속으로 뛰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아파해 주시고 참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앙망하여 간절히 부르짖으심으로 참 위로와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